예, 오늘 우리는 모든 예배가 귀하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합니다마는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귀하고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송구영신 예배는 1년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또 1년의 첫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도 첫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숙달이 됐는데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재밌는 조크를 시작하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주 고풍 있는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에게 뭔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깜빡 실수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년 붙잡고 애달퍼하지 말고 오는 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은 간년이나 언년이나 다 똑같은 년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통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하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겠어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태초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사실은 시간이에요. 70년 살고 이 땅을 떠났다. 그러면 그분에게 70년의 삶이 주어진 겁니다. 마음 아프지만 한 20년 살고 세상을 떠났다. 그거는 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곧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나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섣불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과 막 이렇게 모질게 살아가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태초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시간 개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시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세속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시간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영역 속에 살고 있고 하나는 물질적인 세상의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육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가 너무 이 땅의 시간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땅에 집착을 너무 하지 말고 그 에너지와 그 집중력과 그 관심을 하늘로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세상이 뭘 추구하는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가올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시는 걸까? 늘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땅의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4년 한 해, 여러분 2003년보다 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 하루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얘기할 때 아침에서 저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게 뭔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서 저녁은 뭐냐면은 빛에서 어두움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은. 반대로 저녁에서 아침은 뭐냐면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빛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소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처음에 생명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소멸로 간단 말이에요. 네.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죽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모 집사님께서 제 카톡에 이렇게 이제 연말 이렇게 메시지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기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제가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거래요. 아, 멋진 말이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늙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고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믿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고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질 때 나올 수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기는 늘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쪽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에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쪽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안 지났겠죠? 2013년 한 해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성장을 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뭐가 가치 기준이에요? 지금 제가 물었어요. 나는 올해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발전했나? 10중 8구는 아마 통장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수입이 얼마나 됐을까? 그래가지고 적자네. 아니면은 손해네. 아니면은 본전치기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류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 한 칸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전기도 마음대로 사용하게 했어요. 물도 마음대로 사용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해가 마감될 때 한 해 삶이 어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냥 한 해 제 수입은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올바른 우리가 생각을 갖고 산다면 제가 없었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당신 만나서 한 해 참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한 해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차치하고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1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굶고 살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없다고 해서, 자녀들, 학교 그만 다녀라. 또 이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든 아니면 통장의 잔고가 없어졌든 그거는 조금 옆에 놔두고 1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1년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 1년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유지됐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1년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습니다.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1년을 살아온 만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했습니까? 성숙했습니까?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반성해 볼 때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을까? 이걸로 손해다 적자다 하지 마십시오. 1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너무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산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살게 만들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 승리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날이 얼마나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속에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사실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그 1년 이렇게 각 방송사에 연속극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 있죠? 그죠? 뭐 연기대상, 뭐 여우 주연상, 뭐 나무 주연상,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들의 내면 속에는요, 자기 극 중에서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해요. 왜 고민 안 한 줄 알아요?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그 극 중에 인생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극작가에게 달려있어요. 극작가가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너 살아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극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왜? 자신의 운명은 극작가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극 중에 다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역사의 무대를 살아가는 배우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극을 써가는 사람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극을 써가는 극작가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을 이렇게 연기하는 연기자인 거예요. 곧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기자들은 극 중에서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극 중에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빵 하나 사주세요. 아이놈아 없어. 돌이나 처먹어라.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 사랑 엄청나잖아요. 저도 그냥 딸만 보면 이뻐 죽겠어요. 아들만 보면 이뻐 죽겠어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굶어도 아들은 안 굶고 싶은 게 부모님 거예요. 나는 없어도 아들이 돈 달라면은 빌려갖고도 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선한 하나님께서 더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굳굳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극을 쓰시는데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하지를 않아요. 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집을 놓으시고, 하늘에 여러분의 장래를 놓으시고,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을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마도 없고, 하나님과 찬성하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다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소개가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뭐예요? 있는 것 가지고 못 만든 것 창조인가요? 아니죠. 없는 것 가지고 말 되나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아주 생명공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뭔 소리냐? 우리 생명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결해보자.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먼지를 딱 이겨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먼지 내 거 쓰지 말고 네 거 써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거 약간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거 약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혀 무에서 전혀 절대적인 유를 만드시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게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쓰는 속담에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비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빌 자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빌 여건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 영역이고요. 하나님은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없었다고 해서, 올 한 해 건강이 없었다고 해서, 올 한 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없었다고 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무에서 절대적인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했습니다. 땅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저의 상태일 수 있고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지금 인생이요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게 무예요. 이게 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단 말이 뭔 말이냐면 혼돈 속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공허 속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흑암 속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 들어가셔서 개입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허한 내 삶 속에, 혼돈된 내 삶 속에, 흑암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하든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든 여러분의 삶이 흑암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공허를 충만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 받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 받으시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 받으시고 올 한 해가 어찌하든지 이래 여러분의 뒤안길로 놓으시고 새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과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